될 수 있을지 인원을 한번 밥 먹고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 인원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교리 사님 찬양 운행을 부탁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신다고 하셔서 자리가 조금 빠듯한데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어찌됐든 많은 분이 오는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안에 축구하는 축구팀에서 전도를 하는데 물놀이 간다고 하니까 중학생인데 와도 되냐고 문의해서 일단 물이 깊지는 않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아이들 뿐이에요. 와서 실망하면 안 되니까 네, 아이들 뿐인데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와라. 왜냐면 그게 또 한번 와가지고 또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주변에서 얘기해 보시고 올 수 있는 분들 첫 번째 무조건 와라. 아니 차량 문제가 뭐가 됐든 다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첫 번째. 꼭 우리는 11시 시작하는데 그거 시간을 못 맞춰도 중간에 오셔서 조금 놀고 가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20명이었어요. 올해 4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2배. 내년에는 80명. 그 후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년 배가 되는 게 목표니까 올해는 제가 사장님한테 40명 데려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가격이 이제 나가서 그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30명은 넘을 것 같고요. 40명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이 데려오셔서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자가로 좀 가시길 권면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어쨌든 교회로 교회 차는 10시 40분쯤 출발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늦나요? 10시 15분쯤? 그쯤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시라. 애들 있는 집은 10시 15분에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도 신나게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하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하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하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교회는요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아니 축복성이 아니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축복성으로 생각했네요. 네. 원래 축복성 맞았나요? 네. 축복성이 아니라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보호하시고 제가 그를 찬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열어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가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열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3페이지고요.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7절부터 인데요. 읽기를 몇 절부터 읽을까요? 우리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는 빨리 읽고요. 11절부터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전체의 내용인데 읽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왔다 갔다 읽어보도록 하죠.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그 앞에서 당신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사람은 위기 때 강합니다. 따라 볼까요? 말씀의 사람은 위기 때 강합니다. 위기 때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죠.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뜻에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고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받는지를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요 5명, 10명, 13분. 야, 13분 행복해요. 저까지 포함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정말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아내랑 둘이서 수요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분이 두 분이 주일날은 없어도 수요일날은 오셨어요.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주일날도 오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13분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꿈과 같은 상황입니다. 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 분 있을 때 말씀 준비하는 거라 10분 있을 때 말씀 준비하는 거라 그 한 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마음 자세가 다른 거는 확실합니다. 13분이나 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세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청종한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면 아주 노심초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종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우리 집에 그냥 확 들어온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듣는 것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비판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청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복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7절로 한번 가서 아까 읽으려고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잘 읽어보죠.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느니라. 지금의 사건은요,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850년경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 할아버지 진짜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얘기예요. 진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이 그닥 친하진 않았어요.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때 관계가 잠시 좋아졌을 때였었어요. 그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쪽은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을 때쯤이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북쪽에 있던 모압이 그 밑에서 조공을 들였는데 이제 힘이 좀 세졌다고 생각해서 통치에서 벗어나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호람 왕이 편지를 남쪽에 보내요. 혼자 싸우기는 조금 벅차니까 사돈어른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 모압을 혼내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쪽에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같은 가족이니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소유 말이 뭐 서로 내 것이고 하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힘을 합쳐서 지금 모압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7일째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떨어져요. 전쟁하는데 먹을 것보다도 중요한 게 물이죠. 왜냐면 갈증이 나면 사람이 탈진한 상태에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이고 뭐고 지금 이리저리도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왕, 아래왕, 그 다음에 에돔 왕도 포함되어서 세 나라가 한 나라 모압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7일 만에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을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모압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돈이 그냥 한 푼도 없는 걸 떠나서 진짜 막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저 적군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심세한탄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위기 때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기 때 되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11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역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히 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구분이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것을 규모 있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의 일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각자의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40명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40명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안건이 나오면 40개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3개, 4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중에 잘 본인 생각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4개, 5개 정도로 나눠지는 거지 각자의 생각은 40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다 달라요. 어저께 이걸 주장했던 분이 작년에 이걸 주장했던 분이 올해도 다른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바뀌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렇게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40개 중에 정답이 있느냐? 하나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생각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성경책이 있죠.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싸우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라는 유능한 선지자가 있었고 뭡니까?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이 제단에 불을 붙였던 능력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 선지자 밑에서 훌륭하게 서가지고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귀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목사의 뜻도 아니고 성도의 뜻도 아니고 외부에 유행하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의 얘기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남편의 뜻도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아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요, 가능해집니다. 아멘.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과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막 주중에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신 중심으로 말고 하나님 서로를, 그래서 그 말씀에 서로가 마음이 녹아져서 돌아갈 때는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고 예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가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제가 개천을 파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일단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검은고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도 이렇게 현악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검은고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연주를 했어요. 우리 다윗이 하프를 탔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감을 아마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이게 그 연주하는 거에 은사가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음악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도 검은고 연주하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니까 저 검은고 타는 거 본 적 있었거든요. 엄청 멋있어요. 소리가 큽니다. 아쟁 검은고 이렇게 교회 청년이 연주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연주하는 거 들어봤는데 진짜 매력있습니다. 서양 악기, 바이올린, 첼로보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악기, 이런 전통 악기 매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귀하고 멋있어요. 동양의 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그거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못 가르쳤어요. 오히려 피아노가 제일 싸. 피아노 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저는 검은고 가르쳤으면 그죠? 했으면 좋겠다. 이 남자가 검은고 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분이 있어요. 주선 형제도 멋있고요. 태규 형제도 칠 때 보면 그 남성이 막 힘이 있어요. 남자만의 멋이 있습니다. 그 검은고를 힘있게 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은고를 이렇게 탈 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했더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했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그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울을 파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개천 파면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갈증이 나서 군사들이 죽게 생겼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개천 파다가 힘을 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두 개 파라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오고 있습니까? 많이 팔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물을 파겠습니까? 배우를 안 파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팠다가 완전 망할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탈진해서 스스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냐? 청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청종해야 되냐? 순종할 마음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에돔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부는 곳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곳도 아닙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럴 지형을 모르고 전쟁을 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람을 지금 느끼지 못했고 비도 구경도 못했지만 내가 말하는데 여기다 개울을 많이 파면 물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몰고 다니는 그 말들 가축들 짐승들이 그것을 마실 것이고 힘을 내서 전투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깨달았을 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위험한 거기도 합니다. 깨닫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깨닫습니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배우를 파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뭐합니까? 파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의를 해요. 3명의 왕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었지만 이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팠는데 이 더위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에돔 광야입니다. 물이 모여 있을 만한 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증발되는 곳인데 이게 판다고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라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한다면 이 회의는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지 않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은요 상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매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네.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가서 1시간 일을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시간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가정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돈 버는 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어린 사울, 한나가 사울을 예배당에 드렸죠. 성전에. 그래서 젖되고 나서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살핌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성전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 선지자님이 부른 줄 알았어요. 선지자님 저 부르셨어요? 근데 자고 있다 깨서 아니 나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번엔 진짜 부르셨겠지 해서 불렀는데 안 불렀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 성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시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듣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듣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을 보면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 제사, 듣는 것 순양, 순종과 듣는 것을 하나라고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잡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께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아팠습니다.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면, 주님의 탁월함이라면 내 집에 와서 하인을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듣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죠. 위기 속에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서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루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개울을 많이 파라는 거였어요. 골짜기에 있는. 그런데 그 골짜기의 개울을 말씀을 들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팠습니다. 순종해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20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재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실제 팩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20절에 아침이 되어서 물이 흘러나와 가득 찼죠? 근데 미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지금 뭐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물 문제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답을 내려줬어요? 골짜기에 개울을 파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넘쳐나는 것은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발생합니까? 모압 사람들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전쟁하러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위기 때 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것이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제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일이다. 나는 더 큰 너의 더 다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와서 찾아서 묻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했을 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겸손하게 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작은 거야. 너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지?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급할 때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가 방해받지 않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교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뭐라고 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 감동받았으면, 아, 이거 하는데 내가 좀 힘든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파면 되는 거예요. 개울파라고 했으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팠더니 그 다음날 에돔에서부터 물이 와가지고 그 땅을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아침에 그 햇살에 물이 비치는데 핏빛으로 빨간 빛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다가 보았을 때, 아, 쟤네들은 원래부터 조합이 이상했어. 지금 어떤 군대가 연합군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원래 친하지 않은 새 민족이었어요. 맨날 싸우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잠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군으로 왔는데, 아, 쟤네들 원래 친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문제가 생겨서 싸웠나 보다. 왜냐면 물이 있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물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물인데 분명히 액체인데 태양빛에 이게 비춰져서 빨간빛을 비치니 그들끼리 싸우는 거 하나 나온다. 내부 분열이 있어 싸우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핏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물이라면, 저게 다 피라면, 와, 이거는 이 게임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의 싸우러 왔으니까 그들이 먹을 것도 있었을 거고,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물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노량물을 건지러 갔다가, 상대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물을 먹고 지금 사기가 승천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전쟁도 이기겠다 했으니, 물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아, 전쟁도 이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전투력이 상승해서 그들이 왔을 때 그냥 다 멸자를 시켜버립니다. 노략시켜버립니다. 거꾸로 상황이 뒤집힌 것이죠. 전쟁을 쉽게 이겨버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위기 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 이제 게임 끝났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죠. 근데 머리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랑
내 아들이 승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랑 내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랑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인데 나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 막 그냥 항상 막 이를 갈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요,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되든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면 병이 걸립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정도의 자부심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충성 봉사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해보십시오. 제가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일어나기 후에 확인된다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확인되기 전에 선포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참 좋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죠. 상황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째 성전 건축 재건이죠. 포로 생활 마치고 와서 그것이 멈춰 있었을 때 주변의 반대로 이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것을 멈춰라고 명령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의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불러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됐든 남편과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고 그 문제를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김지훈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결해 주셔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첫 머릿돌에 돌을 놓는데 막 백성들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 스룹바벨에게 축복하셨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주일날 동탄에 친구들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렸냐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 날이죠. 그때 이제 옆에서 들었지만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오다가 차 안에서 조금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서 둘 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참 필요한 말씀, 귀한 말씀, 인생을 바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해결해 주는 거 작은 일이다. 너에게 더 큰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행하시겠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문제 앞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씩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씩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환경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가득할 것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되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막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 막 전화를 막 100통씩 돌려가지고 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떨림의 과정 생략, 전화 돌리던 과정 생략, 그죠?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그 과정 생략 하나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떨 필요도 없고 전화 100통 돌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서 잠 못 이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시길 원하고 더 큰 문제가 생겨도 주여 주님 안에서 이 폭풍우 속에서 제가 안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작은 일이니 주님 더 큰 일도 내게 주셔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아니 더 큰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은 그 강인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딱 굳건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멘.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40년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신 없어집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문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부추기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시간 우리 힘써서 넘어가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렵더라도 오늘 배우를 팝시다. 아멘. 땀 흘리면서 배우를 팝시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빗줄기가 내릴 줄 믿습니다. 늙고
쏠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하는 보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물을 구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기울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작은 일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넘어서겠사오니 주여,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분교회 아버지 기적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날씨가 필요하면 날씨를 주시고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주시고 화평이 필요하면 화평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주님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문이 있습니까? 우리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의 아버지 진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배우자의 아버지 승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태의 문을 열어 생명을 잉태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관계의 문이 닫혔으면 관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치유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꿈교회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을 믿는 남편 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 당황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도현이가 폭풍을 가는데 날씨 때문에 엄마와 함께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정말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방문한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을 이제 알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 잘 믿음의 뿌리를 하늘 교회에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지 않으면 주의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지 않았는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말씀하셔서 생명이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합니다. 자꾸 일어나서 하면 예배드릴 수 없는 기념을 막습니다. 유혹합니다. 굽게 합니다. 잠못들게 합니다. 목잡게 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강물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시옵소서. 머리를 삶을 밑에 어둠의 영광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귀한 족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이라 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리치원 선생님, 이영식 선생님, 최승희 선생님, 아기수 선생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과 가정의 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아를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서 선생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녀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행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데 비가 오면 새로운 친구들이 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학년 비안 오게 하셔서 새로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교회 오는 건 참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수영장 간다 하니 온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가영 선생님 조카들 친조카들이죠. 우리 차지석과 차지훈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세요. 11살, 8살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딱 좋은 날씨 아버지 나이입니다. 고모손에 이끌려서 올 때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고 기쁘게 놀다 가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열려서 주일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밖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셔서 많은 이들이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와서 서로 싸움 없이 다툼 없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기쁘게 놀다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를 섬겨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을 받고 교회의 풍성함과 이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의 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 꿈교회 참 좋구나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구나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주일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하늘궁교회 친구들 정말 실컷 재밌게 친구들과 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잘 어울려서 놀아서 아버지 모두가 기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있을 제2회 우리 꿈의 학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아 나라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아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명 듣고 기도할까요? 우리 영혼을 품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영혼 품으시다. 이 더운 여름에도 교회를 찾는 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영혼 이번 주일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한 우리 영혼들이 오게 해주세요. 설령 아버지 하나님 하늘 꿈의 학교를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크시고 우리의 헤아림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작아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돔 광야에서 개울을 파서 물이 생기는 일이 참 놀라운 기적인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께는 이 일이 작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아웅다웅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큰 것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꿈 교회는 큰 기적도 바라고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명의 가족이 50명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인 줄 압니다.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질병에서의 자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에 정말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눌림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곳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폐쇄공포증,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조현증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이들, 언제 죽을까 고민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지옥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 살아갈 이유를 찾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귀한 영혼들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품는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100배의 축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되 크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되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서 선포하며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외치며 기도할 때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상 찡그리며 슬픈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게 웃고 찬미하며 기뻐하며 살아감으로 삶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이 또한 작은 일이다. 우리 더 큰 일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도하다가 체험받은 거, 이렇게 기적 체험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틈틈이 또 설교를 통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